진정한 회개를 해야 천국에 이르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회개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회개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진짜 회개가 아닌 가짜 회개로 본인도 속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죄의 근원지인 이곳부터 회개하는 것을 나누며 또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죄에 따라 적용 부분도 다릅니다. 천국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로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여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을 나누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죄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은밀한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죄를 자백했지만 은밀한 마음에 숨어있는 상한 마음, 기분 나쁜 감정, 못마땅함을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면 불만, 원망, 판단과 비판, 시기, 질투, 미움과 분노, 악한 생각들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죄라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 앞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은밀한 마음과 말과 행동들을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품고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결국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음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속여 빼앗는 것이나 우상 숭배나 주술 완전히 끊고 안 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투기, 방탕함, 자백하고 다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복음을 알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술 취함과 방탕, 우상 숭배에서 사기, 또 도둑질에서 돌이켜서 육체로 짓는 죄들은 다 끊고 예배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마음, 은밀한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혼, 생각, 감정, 의지와 육체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되는 성화의 과정이 남은 삶입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은밀한 마음, 은밀한 중심 동기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매 삶에 자신의 육체에 숨어있는 죄성을 발견하여 네, 제가 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할 때 사단은 떠납니다. 성결함을 유지하는 회개는 은밀한 중심부터 점검하여 은밀한 중심부터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은밀한 마음의 죄가 더 심각한 것임을 말씀을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마음에 담고 있는 죄가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은밀한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과 사랑이란 두 잣대입니다.
은밀한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단의 거짓과 위선으로 조종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믿음입니다. 은밀한 중심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약속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염려, 근심, 두려움을 행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가, 내 이름을 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사랑해서 행하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길 원하는 건가.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과 존중을 하는가, 형식인가. 은밀한 마음에 무시와 업신여김과 비판이 있는데 가식적으로 그냥 척하는 거짓인가, 진심 어린 사랑인가. 예배도 형식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 흘리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예배인가, 감사와 경외심과 사랑이 아닌 의무와 형식적으로 행하는가, 다른 친교나 안 나오면 찡찡대서 때우는 식인가. 믿음과 사랑이란 두 잣대로 내 은밀한 마음을 점검하여 깨어 숨어있는 죄성을 자백함으로 죄가 떠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에는 적용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마음과 생각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설하여 죄사함과 깨끗함을 받게 되지만, 사람에게 직접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였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반드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당신에게도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용서와 화해와 축복을 해야만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그에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아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3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은밀한 마음의 죄성을 다루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근거하면 은밀한 마음에서 미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마땅한 마음, 불편한 감정, 기분 나쁜 감정, 상한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분노로 증가하여 불평, 원망, 헐뜯기 등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은밀한 마음에는 아직 상대방이 잘못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미움과 분을 품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은밀한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고 거절하고 은밀한 마음에서 죄를 빼내고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은밀한 중심 동기가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중심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토설, 곧 자백하시고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는 죄를 싫어하는 단호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상대방도 몰라서 그런 것임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자백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상태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회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억지로가 아닌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하시면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미 죄를 회개하기 원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사랑하셔서 성결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지금 삶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 내 모습을 찾아내고 나부터 회개하는 훈련을 감사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죄를 지은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용서해 놓고 계십니다. 솔직히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은 어떤 죄를 자백해도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국률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무한한 넓은 사랑 안에 솔직하게 자백해 오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큰 사랑을 누리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말하는 자니라는 뜻은 지워 없애는 자, 제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반드시 죄를 자백함으로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을 믿고 감사 고백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마음에 깨끗하고 의로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 채우시고 감사 고백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혹여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영상에 올렸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비시키려는 사단의 거짓 무기 꼭 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를 다스리고 거절하는 권세를 사용하시며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심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